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찌 그리 신기하고 오묘한지요. 사람에게 연한을 정하셔서 100세 안에 정리하고 돌아가게 하셨고, 허무한 인생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속사업은 나이가 먹을수록 놀랍고 감사하고 벅찹니다. 내게 영생이 없었더라면 한낱 버려진 낙엽과 같았을 것인데, 그 안에 생수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셨으며, 더러는 성장하지 못해 보기 흉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해 드리고 함께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보다 더 진지한 것은 주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로 꽉 찬 저희들을 서로 만나고 보여줄 때 영생의 존귀함을 경배하게 되겠지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957페이지 함께 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달, 석 달 정도의 말씀을 벽에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를 끝나고 갈 때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가서 펴고 읽어보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과 함께 말씀이 영혼을 두들겨 주셔야 나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게 표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떨었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했어. 말씀을 듣고 뉘우쳤어.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났지. 말씀을 듣고 용서했고,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자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학문이야, 문자야,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기록하셨고, 이게 문자화되어서 우리 앞에 왔었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성령이 합의된 것과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분의 인격을 소원하는 그분의 자취와 흔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분의 살으심에 대하여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음 주에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권고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신령세를 한 번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첫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자기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더 부드럽고
영향력을 더 미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도 친근하게 받죠. 아주 친근하게. 예, 다정한 주님이 오셔서 그 다정하신 표현을 그대로 내 영혼에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도 설교, 말씀 들으러 가. 말씀 듣고 좋았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좀 유익했어. 이 정도 소설 하나 읽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전기를 하나 읽는 것처럼, 그냥 누구의 시를 하나 읽는 것처럼, 이런 식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제자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그 생명과 생명이 서로 만나 연합을 하고 그분이 살고 계시다는 실존을 우리가 증명해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이다. 꼭 손을 모으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행실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주님을 높이는 언어, 주님을 선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예배예요. 이게 집합이 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각자 생활하다 이렇게 모여 자기의 구주를 최상으로 높이고 사랑하고 있다고, 경외하고 있다고, 자기의 수준만큼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수준만큼. 남이 완전히 성장된 모습을 내가 탐욕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고, 또 남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탓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 안에 내가 성장되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끊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본다고 해도 그 성경이 내 영혼을 울리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침투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움직이며 예수 믿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영혼성의 큰 변화는 은둔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조용하게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또 내가 발견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의 존재가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거 헛것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감정에 치우친 거 아니야? 남들이 박수치고 방언하고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나도 신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많은 갈등과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속을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정말 절통하게 고백을 한 이 내용이 늘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갔어요. 난 누구한테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조금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는 완벽했고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이게 꿈이다, 허사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같이 악하고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 그 굴복자 앞에 와서 내 스스로가 죄인이었음을, 잘못했음을, 자살하려고 계획했음을 막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충만이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나느냐, 더 진실하게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어떤 것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둔하고 싶다. 예. 여기도 가서 좀 은둔해볼까, 저기도 가서 해볼까, 이렇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장애물로 느끼지 않고 무조건 어디 가서 주님만 만나봤으면 좋겠는 게 잡음이 없고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분만을 시간 불러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가 영혼 속에서 있었다. 내 욕구였을까? 결코 아니다. 내 주님의 욕구였다. 그분의 욕구가 내 안에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당신을 찾아보라고, 당신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내 안에 밀어넣어줬다. 난 줄 알았다. 나는 처음에 난 내 욕구인 줄 알았어.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니다. 나는 이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분에 대하여 뭐라고 입을 열려 전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분에 대한 이 갈망과 욕구가 나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이건 내 소원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소원일 거야.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면서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나는 그걸 끝내낼 거야. 나는 끝내낼 거야. 나는 서울을 뜰 것이고 집을 뜰 것이고 학원의 문을 닫을 것이고 맨날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은근 참 내용보다는 현실을 피하는 게 은둔인 줄 알았죠. 어떠한 내용의 모습보다는 일단 소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서 은둔을 했죠. 예. 그렇게 8개월을 지나면서 나는 주님이 나를 굉장히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청산을 하고 정말 예수 한 분만을 내가 이 속에서 바라보리라 이렇게 다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 굴에 들어가자마자 막 신비한 은혜를 막 불 줄 알았어. 내가 학원을 하면서도 주님은 연계를 열어주셨고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영혼을 막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양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 나는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미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견디기 어려운 8개월 한 번도 문을 못 열어보고 바깥을 못 보고 앉아있는 내 생활 속에 미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고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울다가 또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잠도 안 와 추워서 먹을 것도 없어. 이건 뭐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만에 나올 때쯤 해서 나는 나를 조금 발견하게 됐죠. 욕망이었구나. 나는 너무나 많은 욕망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애착, 나 자신에 대한 애착, 뭐 누구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큰 욕심과 애착 속에서 내가 죄와 붙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나왔을 때 이제 무중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와 살면서 어찌하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하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실패도 하고 또 다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또 다시 포천 은성수원으로 가서 정말 또 은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허락이 안 됐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같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10년 만에 내가 개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몇 가정만 같이 이렇게 살았죠. 전적인 생활, 조금도 틈을 안 주고 완전히 바치고 싶은 소원. 정말 몸 하나를 이렇게 함부로 막 놀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도 귀찮고
한 번도 옷을 벗고 자본 적이 없어요. 이대로 이렇게 기어다다 일어나고 주님이 보증이세요.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그래도 너무 허술한 거예요. 주님과 나는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이 안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영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이 일부적인 면은 채워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은둔. 주님을 바라는 내 이 지향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만족할 것만큼 나는 은둔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을 피한다, 환경을 피한다 이것보다는 나를 못 피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놓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나를 발견하면서 핑계댄다. 너는 환경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할 일이 많다고, 몸이 무겁다고 너는 핑계댄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을 하면서 너는 너를 아직도 용납해주고 있어. 이렇게 내가 나를 용납하니까 이 은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나 사람만 피하는 게 은둔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분의 초막에 거해야 되는데 그 초막에 거해서 그분의 내실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내실을 그래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정도는 가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령이 내게 온 막대한 이 유산을 그냥 텅 빈 채 내버리고 죽으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무 침투를 안 하는 거예요. 바라는 소원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선뜻 나를 희생해서 팍 집어넣지를 못하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둔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은둔하지 않는다. 은둔의 기도는 있으나 너는 너를 희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나이에 이러다가 세상 떠도 그만이야.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못해? 무슨 애착이 그렇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소원이라서 왜 못해? 이렇게 나를 꾸짖어 보고 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내 모습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새끼 밥을 먹듯 아니죠.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 자고 습관적으로 사람 만나면 웃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늘 결심을 해요. 주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주님, 내가 많이 어리석고 내가 주님에 대한 애정이 빈약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열심을 조금은 내보지만 역시 성령의 때가 아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내밀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 의지 갖고는 안 된다. 내 의지는 티끌이라, 먼지라. 주의 성령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사용해 주지 아니하면 난 못해. 안 돼. 그리스도가 끝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소리치며 죽기까지의 의지, 대속물로 죽기까지의 응답, 십자가를 지고 사망을 꾸짖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역사를 일으키고자 소명, 그 소명을 완성하기까지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던졌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이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자이신 그분이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갔던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다시 육체 이대로 일으켜 주셨다.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영혼 안에서 재현되지 않는 한 난 못한다. 난 안 된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전체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시간에 맞췄고 주께서 주님의 어떤 기회에 맞춰주셨고 주님의 때에 추수를 하셔서 간혹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도 했고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년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충분히 쉬었다. 올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한 현실을 드려버리라. 주님의 때에 맞춰버리라. 내 때가 아닌 이런 제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은둔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한 그 옆구리에 난 그분의 여자다. 난 그 옆구리를 다시 찾아 들어가 그 옆구리의 신비를 내 목은 찾아가지고 가야 한다. 주님 나라 갈 때 그냥 노인이 되어서 푹푹 죽는 하루가 아니라 끝까지 내 목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들어가 그분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고 그분이 비밀로 남겨둔 당신 나라의 완성을 조금은 안고 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이 목은 네 거야 라고 정해진 구역이 있다. 이건 네 거야 라고 나에게 상속한 내용이 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찾아가지고 난 주님 나라로 가고 싶다. 아무것도 내 건 없지만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것만 찾아가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의 것만 가져가면 끝이지.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영계에서 물질 세계에 유용된 게 하나도 없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갔는가에 체험된 영혼만이 그분의 것이다.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갔는지 그것만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가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생애를 살았기에 같은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도전되어 들어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뭉클게 만들면 당신들도 내가 떠난 다음에 쫓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면 어렵다. 세상은 날로 확장되고 욕심은 보는 대로 들어와 듣는 대로 들어와 내 욕망은 갈수록 부풀어 누구 하나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주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바른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도가 땅에 떨어진다. 이때 누가 나를 찔러줄 거냐? 누가 녹슨 못을 내 팔에 박아주면서 예수는 이렇게 했다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어딨냐? 누군가가 공상 많고 생각 많고 계획 많고 설계 많은 내 머리에 가시관을 꽉 씌워주면서 헛된 생각하지 마. 당신의 일에서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시관을 씌워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시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월계관을, 황금관을 씌워주면서 죽여주고 높여주고 알랑거리고 덕을 보려 하고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인의 모습은 점점 추해지고 악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일곱 마귀에 꽉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은 내용 중에 5 종류의 내용이 나오지만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 글을 쓰면서 인생의 허무와 사람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주자라고 선착하겠느냐, 제일 먼저 가겠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늘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뛰어난 용사, 뛰어난 용맹성, 뛰어난 기술 가졌어도 전쟁에 실패하는 수가 허다하게 많더라.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받고 총명한다고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경주를 해서 1등을 해야지. 여기 5 종류의 내용에 만족감을 얻게끔 성공하고 싶은 소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욕망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내 은사를 여기다 성공률에다 맛보다 쳐줬다. 그리고 성공해야 돼. 경주자는 1등을 해야 돼. 용사는 전쟁에 나가서 1등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막 밀어붙였다. 피곤하리만큼. 그리고 결과를 얻었다. 그래도 영혼은 허전했다. 취할 걸 다 취했어도 뭔가 조용히 앉아있으면 허무하다.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네, 어제 우리 에스라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15년을 바라본다면 이제 85세인데 그 안에 임의 의욕이 없어진다. 지금 죽도록 바르게 살고 주님을 하고 내 생활을 좀 해봐도 의욕 부진, 따라두지 않는 건강, 모든가 쇠약해져. 뭘로 어떻게 나를 존재시키느냐. 안 된다. 내가 지금도 내 생활 중에서 주님을 향해 의욕적으로 나가고 충만히 드러날 때 청년 같은 나예요. 청년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나를 보면 여전히 나는 쇠약해지고 있어요. 날로 쇠약해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 하나를 과감하게 탁 예수께 던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 바꾸는 일이 미약해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와서 정말 불화저로 나를 지져주면 그건 쉬워요. 그러나 내 의지가 동원되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미약해요. 아주 많이 미약해요. 동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100%의 능력을 갖고 하지만 내 인격과 내 인격의 구조 자체가 다 협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약해. 30%. 주님이 50%를 갖고 와가지고 동력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 난 30%밖에 안 돼. 지난 날에는 오버해서 내가 60%까지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필요도 없는 50%만 하면 됐는데도 10%를 더 갖다 붙여가지고 잘난 척도 많이 했겠지. 이게 나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선천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다양한 여러 조건 속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100%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나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선천적인 은사에다가
자라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보고 느끼고 견문이 달라지면서 후천적인 은사와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선천적이다 후천적인 걸 떠나서 성령의 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또한 내 의미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내가 내 성질대로 살 수 없도록 깨달아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핸들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로 나와 여러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모습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경주자냐? 누구를 위한? 용사냐? 누구를 위한? 지혜자냐? 명철하냐? 지식인이냐? 누구를 위한? 세속의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현실의 세속주의냐? 아니다. 가난해도 좋소. 고난이 와도 좋소. 예수님, 당신이라면 좋습니다. 라는 진실이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내용 안에는 후천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환경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후천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가 열려져 있는 또 하나의 세계를 받아들인 확실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성령의 은사로 선천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다면 나도 싫은 것, 무언가 성품 자체 안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새로운 은사가 들어왔는데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경주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예를 들어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하자. 이 경주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를 위한,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었다면 실망, 절망, 탄식, 별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선 새로운 은사 속에 우리는 임했다. 사랑의 은사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서 난 실패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절망?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경주였는가를 스스로 판단한다.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 달려가오. 주여 나도 달려갑니다. 라는 경주자로서의 행위였다면 거기서 나는 선한 경주자로 세상의 어떤 것을 경쟁하는 경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가요. 라는 경주자로서 현실을 처리해 갔다면 실패를 하지 않는다. 결코. 병이 들어서 도중 하차를 했다 해도 실패가 아니다. 또한 큰 재해가 와서 실패를 했다고 해도 실패는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경주자였을까?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이 일반이라는 진리를 터득한다. 나를 위한 낮도 아니요 나를 위한 밤도 아니었다. 밤을 만나 주님을 배운다. 밤의 신비를 배운다. 고난과 가난 속에서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난이라는 거 엄청 싫어해요. 예수 믿고 가난해진다. 상상도 못해요. 고난,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이 가난과 고난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내 생활 중에 나타나서 움직여줘야 교만의 길을 막는다. 세속화되는 나를 막는다. 우쭐거리며 오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나를, 속빈 나를 주님은 새롭게 나를 놓아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은사, 사랑의 은사 안에서 사랑의 경주자들이다. 달린다 오늘도 예수가 가신 길을. 나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용사가 어느 날 전쟁에 실패를 했다 합시다. 그러므로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 합시다. 그러한데 주님이 그 영혼 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기었다. 주님의 이기심은 이 용사 하나를 정복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볼지라. 네가 여기서 이겼더라면 기고만장했을 것인데 네가 여기서 실패함으로 내가 너를 이겼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그 실패자의 이 용사에게 왔다면 그가 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어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를 하나 세우려고 제가 일을 하러 서울에 가서 충무로에서 일을 했죠. 하나도 안 남았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1600평 땅과 집진 것과 거기서 600평의 큰 호수를 파가지고 어린애들 오면은 학생들 오면 뱃놀이 해주려고 했던 거야. 100평 수영장을 팠던 것 이렇게 해놨던 걸 다 팔게 됐어요.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약하고 그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은 읍내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나 혼자 있었어요. 방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충실하지 못해서 당신의 재산을 내가 손에 냈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이거 팔아서 다 정리하면 오두 갈 데도 없게 됐습니다. 주님, 이 불충실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거쳐야 할 집마저도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울었어요. 주님은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계획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다 망해서 이제 다 팔아넘겨야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 무릎이 까지도록 울었다니까요. 피가 절절 나도록 방을 키웠어요. 용서해달라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고 알지 못해 이렇게 실패를 해놓으라고. 그런데 큰 울림이 방에 꽉 차왔어요. 내가 내 자산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데 네가 뭐하냐. 완전히 내가 석고가 됐어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떠봤어요. 그냥 방 안간에 내가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내 자산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람에게 했었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는 그 말에 깜짝 놀라게 내 눈을 뜨게 된 거였어요. 주님의 재산,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다 쓰셨다고요. 더 서러운 거였어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써서 형제 자매들이 갈 곳이 없게 만들어졌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막 더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나절이 갔어요. 이제는 막 너무 벅차서 울음도 안 나올 정도로 지쳤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다시 울리는 거예요. 내가 했노라. 내가. 그분이 다시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했노라.
아니에요 주님 내가 못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식구들이 이제 오후에 들어왔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근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이게 눈은 퉁퉁 보이는데. 그래서 몰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막 이래요. 내가 주님과 조금 시간을 가져봤지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이렇게 얘기를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예. 나는 성공을 구했다. 수억을 벌어가지고 보라는 듯이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 장애인이 성공했다는 것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빈정대고 정말 헐값으로 대해줬던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윤 선생 끝내 그 사람 성공했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쳐서 몰랐다니까. 그러한 내용이 내 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한 거예요. 성공을 일단 해야 돼 해서 아이들에게 평안한 자리를 줘야 되고 마음대로 와서 놀다 가야 되고 이 청년들에게 예수를 줘야만 앞으로 한국이 미래가 있어 이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진 나 윤 선생 성공했대. 윤자매 성공했대. 이렇게 이끼처럼 끼어있는 잡음, 불순물, 정화되지 않은 찌꺼기.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말이 내 영혼에 엄청난 자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성공이냐? 누구를 위한 부냐? 누구를 위한 명예냐? 누구를 위한 장수냐? 나와 여러분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영생 안에서 그리스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내용이 분명하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달성을 해야 만족감이 있고 그것을 했어야 성공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끝까지 조금이라도 탈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막았던 것은 가난입니다. 나에겐 없었기에 예수를 끈질기게 붙들었다. 내가 무식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걸 주는 것 아니라 운명이 어쩌고 난 관심 없었습니다. 고난은 내게 필수야. 이게 없었더라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고난이 있었기에 가난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고 싶은 이 열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목마는 찾아가고 싶어. 내 목마는 베베의 목이야 이거는 하고 정해준 영생 안에서의 내 분깃을 반드시 찾아가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30몇 년을 이렇게 사셨다 가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50년이 넘는 생활 속에 당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신 거니까. 이렇게 내 목을 충분히 내 걸로 취해서 주님께 갖다 드리면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경주자요 선한 지혜자요 명찬한 사람들이요
다 낮과 밤은 일반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생활 속에 감각되어온다면서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 한마디에 미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울분이 꺼지면서 주님이라는 이 애처로운 말, 호소가 한 번만 내 영서 뒤집어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오늘 이런 성공이 아닐지라도 성령 안에서의 성공이다. 또한 우리는 내 시기나 내 때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분의 때가 이르면, 그분의 시기가 되면, 그분의 기회가 오면 나는 합의한다. 고난일지라도 이해라고 대답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내 시기를 요구하고 내 때를 요구하고 내 기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시기에 내가 맞춰야 성장을 하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런 걸 보내셨을 때는 절호의 찬스야, 기회가 온 거야, 여기서 내가 멋지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탁 인정해야지. 이런 분들, 그래서 억지로 시기를 붙드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주님의 정한 시기가 성도에게 암시됐을 때,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재촉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진 걸 토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뭔가 주님의 색다른 것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것. 또한 이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기회를 잃는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용서를 빌자. 내가 줘야 될 거 있느냐, 탁탁탁 계산해서 주자.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성공이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 성공이다. 어느 분이 와서 어떤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계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기도 생활을 더 충만히 할 수 있느냐. 사생활을 잘해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충분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사생활이 주님을 인정하는 사생활이면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이런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 이와 비슷한 게 로마서 9장 16절에도 네가 원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다. 네가 다름질을 잘해서 1등을 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한 내가 다름질을 잘해서, 내가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계획성이 좋고 남보다 빠르고 이래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딱 잘라 말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그리고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써먹어야지. 쓸 수 있어야지. 쓸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 배운 걸 자랑한들 무엇하랴.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 하자. 무엇하랴. 100년 안에 갈 것을 유익하게 써야지. 시정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요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주님 구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나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제하는 거,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울 자 잊지 마라. 항상 옆에 있으니까. 내 부에는 그들을 위한 목이 들어있다. 내가 부자로 살든 좀 중급으로 살든 아주 가난하지 않는 한은
나도 꿇어갈 정도로 가난하여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가난한 자 내 속에 들어있다. 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냥 자연적인 선행이죠. 왜 안 주냐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세 끼 먹으려면 두 끼 먹고 한 끼 정도 전략해봐라.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영혼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눈이 퍽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어려웠다가도 음식이 들어가면 새 힘이 나요. 똑같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가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육체도.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되는 것이다. 참 법도적이고 의롭고 이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또 조금 미흡하고 좀 인격이 비뚤어지고 인색하고 굳고 조금은 잔인하고 악해. 그렇다고 그 사람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허락한 시기에 맞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한 기회에 주님께 가까이가 여쭈어서 그 뜻이 성취된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리하여 인생의 허무관에 매달리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그분을 위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알차고 값지고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를 살면서 충만하게 삽시다. 실패도 감사합니다. 성공도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양도 좀 불러드리고 잘못해서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고 상대에게도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